올 한 해 한국교회는 목회 세습 문제 등 여러 갈등을 겪으며 부정적인 모습을 비췄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밝혔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교단 내 항일운동 교회와 유공자 선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CBS TV가 3.1운동 당시 중추적 역할을 했던 기독교계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합니다. 북간도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됐던 당시 기독교 신앙을 돌아보는 특집 다큐멘터리 북간도의 십자가를 내년 초 방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2018년 한 해 한국교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표적인 대형교회 두 곳이 한국교계에 파란을 일으켰죠. 세습 문제로 교단 갈등을 불러일으킨 명성교회와 담임 목사의 자격이 문제가 된 사랑의 교회 사태를 돌아보겠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김사만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서울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올 한 해 한국교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주목을 받았습니다. 목회 세습을 할 수 없다는 교단법과 교회의 사유화라는 신학적 논란, 여기에 부의 대물림을 불편해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교회와 교단이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8월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이미 은퇴한 목회자는 세습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해석을 근거로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8대 7로 김하나 목사님의 청빙 결의가 유효하도록 그렇게 표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교단 정기총회에서는 법 제정을 기준으로 이후 은퇴자는 모두 해당된다고 헌법을 재해석하면서 세습 문제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28조 6항을 무력화시켜버리게 되면 교회의 자유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더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헌법 해석을 비롯해 세습 관련 결정을 바로잡은 가운데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세습 반대 측과 세습 지지 측의 세 대결 양상으로 새롭게 전개되면서 교단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는 10수년 동안 활동해온 담임 목사의 직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목사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타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 편입인지, 목사 후보생으로서 일반 편입인지를 다툰 끝에 고법은 오정현 목사의 목사 안수 증거가 없다며 일반 편입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일반 입학이냐 편입 편목이냐 이걸 구분하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을 취소한 걸로 저희 알고 있고 당연히 승소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하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와 사랑의 교회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대형교회로 그동안 교계와 사회를 위해서 수많은 구제와 봉사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섬김 활동이 있었다고 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님을 2018년을 보내는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목회자 성범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정통교회뿐 아니라 이단교회 교주들의 성범죄 문제가 무리를 빚었던 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총회는 목회자 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었고 상담에서부터 치유까지 한 번에 담당할 반성폭력센터가 공식 출범한 의미 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목회자 성범죄, 교회의 신뢰도를 추락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올해는 인천시육교회 김모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 의혹과 유명 청소년 사역자의 성범죄 사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잇따라 폭로돼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년 동안 센터로 접수된 성범죄 상담건은 모두 85건으로 한 달에 약 7건 꼴이었습니다.
이 중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건수는 21건이나 됩니다. 피해 유형은 성추행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이 27건, 성희롱이 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담임 목사가 가장 많은 30건, 부목사가 24건, 같은 교회 교인이 11건 순이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피해 구제와 함께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에 교회가 적극 나서야 교회 내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교회와 단체에서는 공동체 내 힘의 불균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관찰하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 성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살피는 등 구성원들과 함께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교회 내 성폭력 상담에서부터 사후 법적 처리와 치유까지 담당하겠다는 목표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올 여름 공식 출범했다는 겁니다. 또 예장통합총회가 성폭력 범죄로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에는 부임과 복직에 있어 10년을 경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드는 등 성범죄 목회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명확히 한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편 올해는 이단교회 교주들의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는 다수의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역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 씨는 여신도 성추행 등으로 10년형을 받고 복역한 뒤 올해 초 출소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렇듯 올해 한국 교회는 부정적 사건들이 많이 알려진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와 기관, 개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선한 이웃들을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충남 홍성군 장곡면 신동리 교회 오필승 목사는 시골 마을을 살리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농촌에서 교회도 지속 가능한 선교가 가능한데 이 농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농촌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농촌을 희망이 있는 농촌으로 만드냐. 오필승 목사는 마을 이장입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곡농협에서 알려드립니다. 오필승 이장은 마을 발전을 이끌 뿐만 아니라 마을 노인들의 손과 발이 돼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열렸던 평창올림픽에 초청돼 공연했던 쇼콰이어 하모나이즈. 오장석 대표는 대중음악계에서 상처받은 젊은이들을 모아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런 상업적인 시장 안에서 상처를 좀 많이 입었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우울증, 정서불안, 또 심하게는 공황장애까지 있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춤과 노래로 같이 이렇게 대중들하고 되게 가깝게 소통을 하면서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느끼다 보면 제가 힘들어도 다시 채워지고. 우리나라에 4개밖에 없는 부자 보호시설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연 곳이 인천의 아담체입니다. 인천교회의 사회복지법인 아담이 설립한 아담체는 저소득층 부자 가정의 생활 안정과 함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좀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사실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심리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서울 가리봉동의 중국 동포 거리에 있는 동포사랑교회는 의지할 곳 없는 중국 동포들의 사랑방이기도 하고 상담소이기도 합니다.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일단 외롭고 두려운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누군가는 그들을 좀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좀 외로웠거든요. 외롭지 않다는 느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은 교회와 목사, 개인들은 이 땅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말 그대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예장합동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교단 내 항일운동교회와 유공자 선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총회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오늘 모임을 갖고 전국 각 노회에서 3.1운동을 비롯해 항일 독립운동에 관여한 교회와 유공자를 조사해 올린 보고서를 토대로 심사 과정을 거친 뒤 단행본으로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2월 24일 오후 서대문 교회에서 총회 차원의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서대문 형무소와 김구 선생 집무실 탐방 등 3.1운동 역사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CBS TV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기독교계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민족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됐던 당시의 기독교 신앙을 북간도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되돌아보는 특집 다큐멘터리 북간도의 십자가를 오요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 국민에겐 윤동주 시인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북간도. 중국 길림성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인 북간도는 3.1운동 이후 가장 큰 만세운동이었던 3.13 만세운동과 청산리 봉오동 전투 등 주요 항일 무장투쟁의 기지였습니다. 북간도가 항일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민족의식과 독립운동을 신앙 고백이라 여겼던 북간도의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CBS TV가 100년 전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 북간도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집중 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북간도의 십자가를 제작해 방송합니다. 다큐멘터리는 당시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며 국내 최초로 3.1운동 전후의 항일 독립운동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조명했습니다. 일반 평민 출신들이 나라의 이런 국권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봉기했다. 그러니까 민의 중심이 된 3.1운동. 또 말하자면 제국의 시대에서 민국의 시대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혁명이다. 다큐멘터리는 북간도와 상하이 임시정부를 직접 방문해 취재하는 등 총 1년 반의 제작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른바 간도 대통령으로 불리는 북간도의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 규암 김야견 목사 기념사업회에서 오랜 기간 연구한 다양한 독립운동 유적과 사료들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또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과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등 교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역사학자들의 공식 자문을 받아 기독교계의 민족 독립운동을 보다 깊이 파고듭니다. 다큐멘터리는 북간도 인사의 마지막 생존자 문동환 목사와 젊은 역사학자 심용환 작가가 3.1운동을 주제로 주고받는 시공간을 초월한 대화를 통해 항일운동사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동환 목사의 조카이자 문익환 목사의 아들인 배우 문성근 씨가 문동환 목사의 목소리를 맡았습니다.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어. 어렴풋한 기억이라도 남은 사람은 말이야. 우리 고향 북간도의 일들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힘과 용기가 자라났지. 기독교 항일운동의 역사와 교훈을 전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할 CBS 특집 다큐멘터리 북간도의 십자가는 새해 첫날부터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올해 마지막 정기 수요 시위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돌아가신 8분의 피해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시간으로 진행된 수요 시위는 할머니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과 헌화, 일본 아이치 교직원 합창단의 추모 공연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성명문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의 즉각 이행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시온성교회에서 부산 성시화를 위한 목회자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제54회 정기총회를 열고 영광장로교회 손수진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부산 성시화를 위한 목회자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성구 목사는 피 흘리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통일을 위한 기도와 다음 세대와 가정, 부산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18 제54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영광장로교회 손수진 목사를 선출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신임 회장 손수진 목사는 원주의 성시화와 이단 척결에 힘쓰고 400여 원주 지역 교회들이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로 예상되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